같이 일어서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0장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정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07번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7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 드리실 때 정준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생활을 기억하고 저의 마음을 조용하시어 주님께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저희를 알고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이 저의 마음에 주관하사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짐한 것들을 돌아봅니다. 새해의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한 마음들이 얼마나 행하였는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또한 기도하겠다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겠다는 마음들이 한낱 공연물이 된 것은 아닌지 성령님 이 시간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악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의 마음에 문이 닫혀 살아왔습니다.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지쳐 살아왔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일터들이 지난 1년간 너무나도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고통에 시름하는 백성들이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만나시고 하시는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기는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크신 작은 모임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저희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시험을 당하고 무지를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하신 목사님 위해 그 신의뢰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강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인하여 날마다 성령케 하시며 저희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강하심과 부유하심으로 채워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능력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대로 조성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저희들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 들을 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특송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정 집사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특송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좀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중간에 찬양을 하면 참 은혜스러울 텐데 좀 때인 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함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감동이 오시면 누구든지 이 시간에 특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그렇게 특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천임원 임명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 쓰시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천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임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썼듯이 약한 자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을 쓰시고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을 쓰시고 있는 사람보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을 쓰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실제로 그 신뢰를 들고 있지요.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자신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어떤 상태였었는가? 지혜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가문이 훌륭해서 부름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연약할 때, 당신들이 지혜가 없을 때, 당신들이 천하고 멸시받고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써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기준이 많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체스코에게 어떤 날 사람이 하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나에게 주목을 하시고는 조용하게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지혜로움을,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프란체스코는 그 누구보다도 연약해서 무지해서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연약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연약하다. 여러분, 연약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보다 연약하다라고 할 때 그 연약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괴로워도 힘들어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외로우면 못 살겠다고 야단입니다. 살기가 힘들면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과로해도 병이 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바이러스나 병균이나
암세포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화재 같은 것이 일어날지라도 이런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지만 이런 것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놓고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 앞으로 좋은 영향을 줄지 안 좋은 영향을 줄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을 가리켜서 뭐에 비유합니까? 질그릇과 같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강한 사람인가라는 거죠. 누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서 강하다라는 말은 정말로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약한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강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을 쓰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어요. 몸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연예인 쪽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운동신경이 아주 좋아요. 이런 운동으로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비상해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 잘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됐다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신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코로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압니다.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기쁨으로 살아가지를 못하지요. 대신에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잘 됐으니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살아가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식으로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일찍이 웃지모라 간조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것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저주는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될까요? 바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없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고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입으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만나면 뭐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근히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와 힘과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별을 단 장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이 달고 있는 빛나는 이 별들이 여러분이 잘나서 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별을 달기까지 여러분 뒤에서 도왔던 부하들, 장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땀과 노고와 수고와 피땀 흘린 수고로 여러분들이 별을 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이 별을 달게 해주셨겠습니까? 그들을 섬기라고 달아준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 여러분이 달고 있는 그 별은 별이 아니라 별똥별입니다. 별똥별은 곧 땅에 떨어지는 돌덩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겠죠. 내가 그런 사람이 섬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긴 한데 좀 성공을 하걸랑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돈을 좀 많이 벌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있다고 해서 섬기고 없다고 해서 못 섬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은혜를 알고 모르고 문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없어도 섬기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쓰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룹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 그룹 천사의 특징은 날개가 6개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개가 다 하는 역할이 달라요. 날개 2개는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자기의 발을 가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 냄새 나는 것을 가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삐뚤어진 감정이나 언어나 성품이나 자세를 가리고 다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은 2 날개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자들은 행여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행여나 내 영광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 자랑거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얼굴을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뭐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재미있는 속담이 있어요. 자기 영광은 속옷과 같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이 속옷과 같대요. 속옷은 어디다 입어요? 속옷은 보이지 않게, 그렇죠? 안에다 입죠. 그리고 겉옷을 입지 않습니까? 비싸고 아주 좋은 화려한 속옷을 샀어요. 이것을 좀 다른 사람에 보여주고 싶어. 그래 겉옷부터 입고 속옷을 그 위에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입으면 정말로 꼴불견일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영광은 속옷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감춰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나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강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리려고 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드러내는 바탕색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멋진 작품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와 같아요? 그 바탕색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탕색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탕색의 역할입니다. 그림을 돋보이게 하려면 바탕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드러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탕색이 너무 튀거나 너무 강렬하거나 너무 화려하거나 자기를 자꾸 드러내면 하나님의 그린 그림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이 바탕색에 파묻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세상의 소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그런 것이 소금이 아니라 소금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맛을 내는 것이 소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부서지고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말에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분투.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함께 걸어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거.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 그 깊은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나도 기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어떤 선교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중에 게임을 하나 했는데 어떤 게임을 했냐면 과자 따먹기 게임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과자 따먹기 게임. 그 게임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거기에 과자를 이제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과자를 따먹는 친구가 많이 따먹기로 하나 따먹고 오는 게 아니라 빨리 가는 친구가 가서 과자를 많이 따먹고 오는 거로 그렇게 규칙을 정해서 과자 따먹기 놀이를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도 더 많이 따라 먹으려고 다른 친구들을 제치고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앞에 가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빠른 아이들은 아마 3-4개씩 따먹겠죠. 그런데 발이 느린 아이들은 따먹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이 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 그럽니다. 선교사가 준비 시작! 그랬더니 한 아이도 앞에 뛰어나가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똑같이 한 줄이 되어서 같이 함께 가가지고 다 하나씩 따먹고 같이 오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우분투였다고 그럽니다. 우분투. 친구가 있어야 내가 있지요. 친구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지요. 친구가 기뻐야 나도 기쁘지요. 내가 많이 먹으면 친구가 먹지 못하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빨리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드러내고 나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분투하는 거죠.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밀어주고,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좀 섬겨주고, 나는 숨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 배경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된 것이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인생의 배경을 통하여 그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철저히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문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서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나를 자랑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6장 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남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큰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한량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알고 허락하신 건강, 시간, 재능, 생명을 통하여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물드린 손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세상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양식도 풍족히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치료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주님을 섬기게 하시오며, 삶에 지친 성도가 있습니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얻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의가 실현되게 해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신천 임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신천 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 당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들을 그 은사와 능력에 따라 임명하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개인의 영적 생활과 교회의 재정 유지에 모범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임명장을 받으실 분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임원 신천 집사로 선출된 분입니다. 김은 임재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천 권사로 선출되신 분입니다. 박명희, 신미와 강양숙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천 임원들에게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크게 아멘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의 임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교회 임원의 직임이 귀중한 것을 깨달아 주일 성수, 11조, 전도와 봉사 생활에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규례와 장정을 준수하고 우리 교회의 규례를 따르시겠습니까? 점점 아멘이 작아지네요.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담임 교역자의 목회에 협력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그렇게 질문에 화답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임명받은 임원들이 맡은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이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임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동역의 믿음으로 협력하여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명패와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사님들부터 임명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박명희 권사님. 됐습니다. 권사 임명패 박명희 권사,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을 위하여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밭제일교회 권사로 세우신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31일 기독교 대한 감리회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 이현식. 신미화 권사님. 권사 임명패 신미화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강양숙 권사님. 권사 임명패 강양숙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 집사님, 예,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김은 집사,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1일 한밭제일 감리교회 담임 목사 이은식. 임지환 집사님. 임명장 임재환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뒤로 돌아서시고요. 우리 권사로 그렇게 집사로 세움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권사 집사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크게 박수하면서요. 우리 꽃다발 준비하신 것, 선물 준비하신 것 이 시간에 각계 나오셔서 증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 사진 혹시 찍으실 분들이 있으면, 아니면 우리 같이 임명받으신 분들 사진 찍을 거 있으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크게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월 1일입니다. 초하루 축복 새벽 기도회로 새벽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설 가정 예배문을 준비했습니다. 왜 제가 좀 일찍 준비했냐면 아직 방역 대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다음 주에 모이지 못할까 봐 미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서 설 가정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성물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가대석에 보면 뒤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우리 이순득 전우사님께서 어머님을 기리면서 이렇게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명희 권사님께서 떡과 과일을 준비하셨어요. 풍성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떡은 2팩씩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좀 가져가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저에게 마스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마스크가 아주 비싸고 효능이 아주 좋은 마스크라 그럽니다. 이 마스크는 한번 이렇게 가져가면 그러면 거의 평생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마스크고요. 이게 일일이 다 사용 설명서를 일일이 다 만나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여기 필터가 있어요. 필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갈아 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척은 이렇게 중성 세제를 약하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헹궈서 그렇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마스크라 그럽니다.
김만영 성도님, 정옥기 집사님께서 이 마스크를 한 사람당 하나씩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마스크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떡, 과일 그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풍성한 날입니다.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크게 해주세요. 그냥. 죄송합니다. 한 가지 해놓은 게 있어서. 우리 그 연말에 원래 시상을 해야 하는데 연말에 시상을 못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모범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다니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배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건 물론이고요. 교회 봉사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셔요. 매주 와가지고 방역도 하시고요. 또 리모델링 할 때는요 매일과 같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꾸준히 일을 많이 솔선수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은성 집사님, 김은 집사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빼먹었네요. 김은 집사님. 감사의 표로 모범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321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다스게 하소서. 나 그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품에 안기신 어머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귀한 헌물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였으니 그 후손들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름답게 단장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신천 임원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